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의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다.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으며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에서 왕을 섬기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 시절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지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고 일부 포로들은 칙령에 따라 돌아갔으나 성읍의 상태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였다. 그때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온 몇 사람과 함께 수산에 도착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보자 사로잡혔다가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형편과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 물었다. 그는 궁에서 왕을 섬기며 안정된 위치에 있었으나 고국과 동족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하나니와 함께 온 사람들이 대답했다. 사로잡혔다가 그 지방에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으며 수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고 전했다. 성읍은 방어수단 없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그곳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처지였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었다.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페르시아 궁전의 높은 지위도 왕 곁에서 누리는 안전도 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었다. 예루살렘의 참담한 현실이 그의 내면을 짓눌렀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칭하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 고백했다. 그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뜨사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 간구했다. 그는 자신이 주야로 이스라엘 자손인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한다고 말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기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인정했다. 하나님께 심히 악하게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개인의 죄가 아닌 민족 전체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을 기억해달라 간청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상기시켰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속량하신 주의 종들이며 주의 백성임을 아뢰었다. 그는 주께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구하며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이 사람이란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느헤미야는 여전히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기슬르월부터 시작된 금식과 기도는 계속되었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무거운 짐이 자리 잡았다. 그는 매일 왕 앞에서 직무를 수행했으나 그의 내면은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 환난 가운데 있는 동족의 모습으로 가득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 되었다. 기슬르월부터 니산월까지는 약 넉 달의 시간이 흐른 것이었다. 그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으나 예루살렘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더욱 무겁게 짓눌렸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왕 앞에 받들었다. 이것은 그가 평소에 수행하던 직무였으며 왕의 신뢰를 받는 자만이 맡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었다.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생명과 직결된 일을 담당했기에 왕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이날 느헤미야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수심이 드러나 있었다. 그는 이전에 왕 앞에서 근심한 기색을 보인 적이 없었다. 왕을 섬기는 자는 항상 평온하고 신뢰할 만한 모습을 유지해야 했으며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이 그의 마음을 짓누른 지 넉 달이 지나면서 그 무게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것이 되어 있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병들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왕의 질문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다. 왕 앞에서 근심하는 것은 왕에 대한 불만이나 불충으로 해석될 수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왕 앞에서 감정을 드러낸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고, 이제 그것이 왕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페르시아 궁정에서 왕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미 자신의 상태를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가 왕에게 대답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근심의 이유를 왕 앞에 드러냈다. 그는 예루살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 표현했으나 그 의미는 분명했다. 왕 앞에 선 느헤미야의 얼굴에는 여전히 수심이 가득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탄 성문, 환난 중에 있는 동족의 모습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다. 기슬로월부터 시작된 그의 기도와 금식은 이제 왕 앞에서 고백으로 이어졌고,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에서 왕을 섬기던 한 유다 사람의 마음이 천리 밖 광폐한 성읍을 향해 있었고, 그 무게는 더 이상 감춰질 수 없는 것이 되어 왕 앞에 드러났다. 산발랏이 유다 사람들이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그가 그의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끝내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살리려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 곁에 있다가 말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산발랏과 도비아의 조롱은 단순한 비웃음이 아니라 건축자들의 의지를 꺾기 위한 심리전이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이 일을 무력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차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건축이 진전되고 있었으나 그것은 동시에 반대 세력의 위협을 더욱 자극하는 것이기도 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보수가 진척되어 그 허물어진 곳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그들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거기에 소란을 일으키고자 했다. 조롱은 이제 실제적 군사 행동의 위협으로 변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주야로 파수꾼을 세웠다. 외부의 위협이 구체화되면서 영적 대응과 실제적 방어 조치가 동시에 필요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말했다. 집 나르는 자의 힘이 쇠하였고 흙이 많아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건축 작업의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고 있었다. 일하는 자들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쌓여있는 잔해의 양은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대적들이 말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그들을 죽여 그 일을 그치게 하리라. 적들은 기습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 소문이 건축자들에게까지 전해졌다. 그 대적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느헤미야에게 말했다.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 살던 유다 사람들이 반복해서 경고를 전했다. 위협은 소문이 아니라 실제였고 공격은 임박한 것처럼 보였다. 느헤미야가 성벽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을 그들의 종족대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했다. 그는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건축은 계속되어야 했으나 동시에 적의 공격에 대비해야 했다. 느헤미야가 살펴보고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는 백성들에게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 싸울 것을 촉구했다. 대적들이 자기들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와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다 성벽으로 돌아와 각각 자기 일을 하였다. 적들의 계획이 노출되어 실행되지 못했으나 위협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 후로 느헤미야의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들은 유다 모든 족속의 뒤에 있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무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곁에 있었다. 건축 작업은 이제 전시 체제 속에서 진행되었다. 일하는 자들은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절반의 인력은 전투 준비 상태로 경계를 섰다. 이는 건축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었으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했다.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벽 위에서 따로 떨어져 있으니 너희가 어느 곳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성벽의 전 구간이 동시에 공격받을 경우 신속한 집결이 필요했다. 그들이 일을 하였는데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그때 느헤미야가 또 백성에게 말했다. 각 사람과 그의 부하는 예루살렘 안에서 자고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고 낮에는 일할 것이라.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수하 사람들과 그를 따르는 파수꾼들이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고 각각 무기를 잡았다. 일하는 자들은 밤낮으로 무장한 채 긴장 상태를 유지했다. 밤에는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했으며 옷을 벗지도 않고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긴장이 극한에 이르고 있었다. 그때 백성과 그들의 아내가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크게 부르짖었다. 외부의 위협 속에서 내부의 문제가 폭발했다. 어떤 사람은 말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노라. 어떤 사람은 말했다.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사려 하노라. 어떤 사람은 말했다. 우리가 왕에게 세금을 바치기 위하여 밭과 포도원을 전당 잡히고 돈을 빌렸도다. 우리 몸은 우리 형제의 몸과 같고 우리 자녀는 그들의 자녀와 같은데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이미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소유가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생존의 절규였다. 성벽을 건축하는 동안 그들은 생계 활동을 중단해야 했고 흉년과 세금의 압박 속에서 자신들의 땅과 집을 저당 잡혀야 했으며 심지어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은 같은 유다 사람인 채권자들에게 짓눌리고 있었다. 느헤미야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했다. 그가 깊이 생각한 후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말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느헤미야가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말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팔려 하느냐? 그들이 잠잠하여 대답할 말이 없었다. 느헤미야가 말했다. 너희가 행하는 일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내 부하도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빌려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면제하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요구했다. 너희는 오늘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과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귀족들과 민장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켰다. 느헤미야가 또 자기 옷자락을 털며 말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의 집과 그의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이같이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백성이 그 약속대로 행하였다. 느헤미야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던 날,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그와 그의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다.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그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빼앗았고 그들의 부하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에 힘썼고 땅을 사지도 아니했으며 그의 모든 부하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 또 그의 상에서 먹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과 그 외의 사방 이방 족속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도 있었다. 매일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는데도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했다. 이는 백성의 부역이 무거웠기 때문이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밖의 대적들이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으나 그때까지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더라. 성벽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으나 성문은 아직 취약한 상태였다.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그들은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꾀한 것이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 말했다. 내가 이제 큰 공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 공사를 중단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되 느헤미야가 이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의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다. 그 편지에 기록하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들의 왕이 되려 한다는 이 말이로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다. 느헤미야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니라.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역사를 쉬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하였다. 위협은 이제 느헤미야 개인을 겨냥한 정치적 모함으로 변했다. 왕을 배반한다는 누명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즉각적인 처형 사유였다. 성벽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으나 대적들의 위협은 더욱 교묘하고 치명적인 형태로 변모하고 있었다. 백성은 피로와 두려움 속에 있었고 내부의 경제적 문제는 간신히 봉합되었으며 느헤미야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압박과 음모 속에 서 있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즉시 대답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왕 앞에서 자신의 요청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었고 그 결과는 예루살렘의 운명과 직결될 수 있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시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때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몇 날에 행할 수 있겠으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물었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기한을 정하여 아뢰었다. 그는 왕에게 더 요청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허락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위에 있었으므로 왕이 그에게 허락한 것이었다. 왕은 군대 장관들과 마병을 느헤미야와 함께 보냈다. 이는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적인 사절로서 느헤미야가 여행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느헤미야가 강 서쪽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그들에게 전했다. 그가 강 서쪽 지역을 통과할 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관리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이들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었으며 유다의 회복을 반기지 않는 세력이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거기서 사흘을 머문 후밤에 일어나 몇 사람과 함께 나갔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그의 마음에 주신 것을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도 없었다. 밤에 느헤미야가 골짜기 문으로 나가 용정과 분문을 지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곳들과 불탄 성문들을 살폈다. 그는 샘문과 왕의 못으로 갔으나 그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다. 성벽의 파괴가 심각하여 통행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느헤미야가 밤을 틈타 시내를 따라 올라가며 성벽을 살폈다. 그는 다시 돌아서 골짜기 문을 통하여 들어왔다. 방백들은 느헤미야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아직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밖에 일할 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었다. 이후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우리가 당한 곤경을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는 자신이 본 예루살렘의 실상을 그들과 공유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우신 일과 왕이 자기에게 이른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 그들이 대답했다. 일어나 건축하자. 그들이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시작하려 했다. 황폐한 성읍에 거주하던 유다 사람들이 성벽 재건이라는 거대한 과업 앞에 함께 서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관리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그들이 물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려느냐? 이들의 반응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정치적 고발의 위협을 담고 있었다. 왕을 배반한다는 혐의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중대한 죄였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느니라. 느헤미야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분명히 했고 반대 세력에게는 예루살렘에 대한 정당한 자격이 없음을 선언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 그들이 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하나넬 망대에서 함메아 망대까지 거룩하게 구별했다. 제사장들이 건축 작업에 선두에 섰다는 것은 이 일이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 성전과 연결된 거룩한 회복의 과업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양문 다음으로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으로 임레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다. 하스나의 자손이 어문을 건축했는데 그들이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그 다음으로 학고스의 아들 무레못이 보수했고 그 다음으로 무세사벨의 아들 무술람이 보수했으며 그 다음으로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보수했다. 그 다음으로 드고와 사람들이 보수했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일에 목을 두지 아니했다. 드고와 지역의 평민들은 일에 참여했으나 그 지역의 귀족들은 이 일을 자신들이 할 일로 여기지 않았다. 이는 성벽 건축이라는 공동의 과업 앞에서도 계층 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요야다의 아들 부살레엘과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옛문을 보수했는데 그들이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그 다음으로 기브온 사람 물라랴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지역 사람들과 함께 보수했다. 그 다음으로 금장새 카르하야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했고 그 다음으로 향품 제조자 하나냐가 보수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넓은 성벽까지 건축하여 견고하게 했다. 그 다음으로 호르하야의 아들이요 예루살렘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인 르바야가 보수했다. 그 다음으로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했고 그 다음으로 하삼네아의 아들 핫두스가 보수했다. 말기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풀무망대를 보수했다. 그 다음으로 예루살렘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보수했다.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이 골짜기 문을 보수했는데 그들이 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성벽 1000규빗을 분문까지 보수했다. 말기야의 아들 말기야는 베타게렘 지역을 다스리는 자로서 분문을 보수했는데 그가 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고로세의 아들 살루는 미스바 지역을 다스리는 자로서 샘문을 보수했는데 그가 문을 건축하고 덮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계단까지 보수했다. 그 다음으로 아스북의 아들이요 벳술 지역 절반을 다스리는 자 느헤미야가 다윗의 묘실 맞은편과 파서 만든 못과 용사들의 집까지 보수했다. 그 다음으로 레위 사람바니의 아들 르움이 보수했고 그 다음으로 그시야의 아들이요 절반 지역을 다스리는 자 하사랴가 그 지역을 대표하여 보수했다. 그 다음으로 그의 형제 헤나닷의 아들이요 그일라 지역 절반을 다스리는 자 바웨이가 보수했다. 그 다음으로 예수아의 아들이요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 에셀이 성벽 모퉁이에서 무기고로 올라가는 비탈길 맞은편의 한 부분을 보수했다. 그 다음으로 사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보수하여 성벽 모퉁이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다. 예루살렘 성벽의 각 구간마다 책임자가 정해졌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평민과 관리들이 각자의 구역에서 건축을 시작했다. 성벽은 여러 문과 망대와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구역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구역을 책임지고 보수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했고 어떤 이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을 대표하여 보수했다.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이 시작되었다. 대제사장부터 향품 제조자까지, 관리부터 평민까지, 남자부터 딸들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는 일에 참여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의 조롱과 위협은 여전히 그들을 압박하고 있었고 왕을 배반한다는 고발의 가능성은 이 거대한 작업 위에 드리운 그림자였다. 느헤미야가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가 문을 닫고 말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그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그러나 느헤미야가 말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 어찌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느헤미야가 깨달았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같이 행하여 범죄하게 하고 그것으로 나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엘루월 25일에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났다. 대적들과 사방 이방 족속이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미라. 기슬루월의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한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를 보내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맡았으므로 유다에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을 그에게 전함에 도비아가 자주 편지를 보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 성벽이 건축됨에 느헤미야가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으니 하나냐는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많은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예루살렘 주민으로 각각 자기 반열대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성읍은 광대하고 컸으나 그 안에 백성은 적고 가옥은 건축되지 못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의 뜻을 두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신지라. 느헤미야가 처음 올라온 자의 계보책을 발견하고 거기 기록된 것을 보았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의 기록이 거기 있었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мя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움과 바하나 등과 함께 온 자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기록되어 있었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니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도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회중 앞에 나와서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만한 자 앞에서 읽으니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에는 무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우편에 섰고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좌편에 섰다. 학사 에스라가 뭇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삽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요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는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을 듣고 울었기 때문이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을 진정시켜 말했다. 오늘은 성일이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는데 율법책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주하라 하였고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디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 것을 발견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자기 집들과 하나님의 전뜰과 숨은 광장과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주하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켰으며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그 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들이 그 처소에 서서 그날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레위 사람들인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가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레위 사람들이 말했다.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지니 주의 이름이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심이니이다. 그들이 긴 회개 기도를 드렸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일부터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과 사사, 시대와 열왕 시대를 거쳐 바벨론 포로까지의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거듭된 배역을 고백했다.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우리가 이제 종이 되었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니이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인봉한 자는 총독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등이었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 나머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이 다 알고 깨달을 만한 자들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며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기로 했다. 그들은 이방 사람에게 딸을 주지 않고 우리 딸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으며 이방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기로 하고 일곱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면제하기로 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 사람이 세겔의 3분의 1을 내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였다.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할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함이며 또 제비 뽑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이 각기 종족대로 정한 시기의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나무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토지 소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이 다 위하여 복을 빌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치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주변 지역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들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성 위에 올라가게 하고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 따르고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가 따르고 또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팔을 들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그들과 반대편으로 향하였고 느헤미야가 그 뒤를 따랐으며 백성의 절반이 성 위로 말미암아 풀무망대 윗길로 성 광장에 이르고 또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그쳤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떼가 하나님의 전에 섰다. 느헤미야와 민장의 절반이 함께 섰고 제사장들과 나팔을 든 자들이 섰다. 노래하는 자가 감독 이스라이야와 함께 크게 찬송함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했으니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직무와 결례의 직무를 지켰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그들의 왕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되었고 율법은 낭독되었으며 백성은 회개하고 언약을 새롭게 했고 성벽 봉헌식은 큰 기쁨 가운데 거행되었다. 하나님의 전의 직무가 회복되었고 11조와 헌물이 다시 드려졌다. 무너졌던 성벽은 다시 일어섰고 흩어졌던 백성은 다시 모였으며 잊혀졌던 율법은 다시 선포되었다.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